전도서 1장. 코엘렛의 말씀들. 그는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임금이었다. 허무하네요, 아주 허무하네요 하고 코엘렛이 말했다. 허무하네요, 아주 허무하네요. 모든 것이 허무하네요. 사람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요? 해 아래서 사람이 수고할 때마다요.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지만 땅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지요. 해가 떴다가 해가 지지요. 동트는 곳으로 숨가쁘게 움직이고요.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되돌아 북쪽으로 불지요. 돌고 돌며 불다가 제자리로 돌아가고요. 모든 강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채워지지 않지요. 강은 흘렀던 곳으로 돌아가 거기서 다시 흐르고요. 모든 것이 지쳐 있어요. 누구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보아도 눈에 차지 않고 들어도 귀에 채울 수도 없고요. 일어났던 일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은 하던 일을 하겠지요. 해 아래 새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일을 두고서 말하기를 이것 봐 새 것이야 한다고 해도 이미 아득한 옛날에 일어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있기 전에요. 이전 사람들은 기억에 없어요. 나중에 있을 사람들도 기억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 뒤에 있을 사람들이요. 나 콜렛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어요. 내 마음을 기울여 연구하고 조사했지요. 지혜를 가지고서요. 하늘 아래서 사람들이 온갖 일에 대해서 그렇게 했지요. 지독하게 힘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겨 힘겹게 해나가도록 하신 것이었어요. 나는 보았어요. 해 아래서 사람들이 하는 온갖 일을요. 그런데요. 모든 일이 허무했고 바람을 붙잡는 것이었어요. 굽은 것은 곱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지요.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내가 위대해졌고 지혜도 늘었구나.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그 누구보다 뛰어나게 되었지. 내 마음으로 지혜와 지식을 많이 살펴보았지. 또한 마음을 기울여 지혜를 알아보려고 했어요. 얼빠진 것과 어리석은 것을 알아보려고 했고요. 그런데 알게 되었어요. 이것 또한 바람을 붙잡는 것임을요. 지혜가 많으면 울분도 많아지고 지식이 더하면 아픔도 더하거든요. 2장. 내가 마음속으로 말했지요. 자, 이제 기쁨을 가지고서 너를 시험해 볼 거야. 좋은 것을 누려봐라. 그런데요. 이것 또한 허무한 일이었어요. 웃는 것을 가리켜 나는 바보짓이야 하고 말했지요. 기뻐하는 것을 가리켜서는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하고 말했고요. 포도주로 나의 몸을 즐겁게 하는 일도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했어요. 마음을 지혜로 이끌기도 하고 어리석은 일에 매달리기도 했지요. 마침내는 사람한테 어느 편이 더 좋을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 길지 않은 일생 동안 하늘 아래서 일하는 사람한테요. 나는 일들을 크게 벌리기도 했어요. 나를 위해 집을 여러 채 짓기도 했고요. 포도밭을 여러 군데 만들기도 했지요. 나를 위해 정원과 숲을 여러 만들어 그 안에 온갖 열매 맺는 나무를 심기도 했고요. 큰 연못을 여러 만들어 어린 나무들이 무성히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기도 했어요.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을 사들이기도 했고 집에서 태어난 하인들을 부리기도 했지요. 소떼와 양떼도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살았던 어느 누구보다 나에게 더 많이 있었어요. 은과 금, 임금들의 재물과 여러 지방의 재물도 받아서 모았지요. 나를 위해 노래할 남자들과 여자들을 두었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젊은 여자들도 많이 두었어요. 나는 위대해졌고 세력이 늘어났지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어요. 게다가 나의 지혜가 내 곁에 머물러 있었어요. 내 눈이 보려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는 막지 않았어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어떤 기쁨도 마다하지 않고요. 내가 수고할 때마다 거기서 내 마음은 기쁨을 느꼈거든요. 이것이 내가 수고할 때마다 거기서 얻은 나의 몫이었거든요. 그러고서 내가 돌아보았어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을요. 또 일하느냐 했었던 모든 수고를요. 그랬더니 모든 것이 허무했고 바람을 붙잡는 것이었지요. 해 아래에서 남는 것이 없었어요. 내가 돌아보았어요. 지혜와 얼빠진 것과 어리석은 것을 알려고요. 임금 자리를 잇게 될 사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도 예전에 이미 사람들이 하던 것이지요. 내가 보았어요.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유익한 것을요. 빛이 어둠보다 유익한 것과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앞을 보면서 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을 걸어가지요. 그렇지만 나 또한 알게 되었어요. 똑같은 운명이 그들 모두에게 닥친다는 것을요. 내가 마음속으로 말했지요. 어리석은 사람에게 닥칠 운명이 나에게도 닥칠 텐데 그렇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려 했던가. 또 마음속으로 말했지요. 이것 또한 허무하구나.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 역시 사람들의 기억에 영원히 남지는 않지요. 세월이 흐르면 무엇이든지 잊어지지요. 어째서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도 죽는 것일까요? 나는 삶이 싫어요.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무엇이든지 허무하고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이지요. 나는 싫어요. 해 아래에서 내가 애써하는 모든 수고가요. 결국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넘겨줘야 하니까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알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지혜롭게 수고하여 이룬 곳마다 그 사람이 맘대로 하게 된다니요. 이것 또한 허무하지요. 그렇게 내가 돌이켜보니 내 마음이 무너지는군요. 해 아래에서 내가 일하느냐 애쓴 모든 수고에 대해서요.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그가 받은 몫을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 넘겨준다고 해봐요. 그렇다면 이것 또한 허무하고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지요. 사람이 수고한 모든 일과 마음고생한 일로 얻은 것이 무엇인가요? 그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일을요. 평생 그가 할 일은 아파하고 울분 터뜨리는 것이지요. 밤에도 마음에 생각이 많아 잠을 설치지요. 이것 또한 허무하지요. 사람에게 좋은 것은 먹고 마시며 온갖 수고 가운데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아닌가요? 내가 보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에요. 나 말고 잘 먹고 즐기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셨어요. 그러나 죄짓는 사람에게는 이를 주셔서 모으고 쌓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게 하셨어요. 이것 또한 허무하고 바람을 붙잡는 일이지요. 3장. 무엇에든 알맞은 시기가 있지요. 하늘 아래서 일어나는 일마다 때가 있고요. 나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지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고요.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지요.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지요. 슬피 흐느낄 때가 있고 즐거이 뛰놀 때가 있고요. 돌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 모을 때가 있지요.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피할 때가 있고요. 찾아보는 때가 있고 잃을 것을 여길 때가 있지요. 보존할 때가 있고 내던질 때가 있고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지요.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지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고요. 일하는 사람이 수고하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이란 말인가요? 내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살라고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일을요. 하나님 모든 것을 때맞춰 알맞게 만드셨지요. 그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혼까지도 생각하게 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지요. 나는 알았어요. 사는 동안 기뻐하며 즐거운 것 말고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요. 또한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온갖 수고 가운데 보람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영원하리라는 것을요. 거기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사람들은 그분을 두려워하지요. 지금 일어나는 일은 이미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 역시 이미 있었던 일이지요. 하나님은 사라져간 것을 찾으시지요. 또다시 내가 해 아래에서 보았어요. 재판하는 곳 거기에 불의가 있는 것을요. 공의를 세우는 곳 거기에도 불의가 있었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 판가름하실 거야. 일마다 정해진 때가 있고 행동할 마다 정해진 것이 있기 마련이지. 내가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사람들의 경우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짐승과 다름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야. 사람의 운명과 짐승의 운명이 똑같아서 짐승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죽는 거야. 둘 다 똑같이 숨을 쉬고 사람들이 짐승보다 나을 게 없지. 모든 것이 허무한 거야. 둘 다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거야. 둘 다 먼지에서 나왔고 다시 먼지가 되는 거야. 누가 알 수 있을까? 사람의 생기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생기는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갈지를.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사람이 기쁘게 자신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것을요.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몫이거든요. 누가 사람을 데리고 돌아와 보여주겠어요.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요. 4장. 다시 내가 보았어요.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겪는 온갖 억눌림을요. 아, 억눌리는 사람들의 눈물. 그들을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을 억누르는 사람들 손에 당하는 폭력. 그들을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죽은 사람들을 더 칭송했어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보다요. 심지어 그들 모두보다 더 나은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하는 나쁜 행동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내가 모든 수고와 모든 성취를 들여다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쟁이었어요. 이것 또한 허무하고 바람 붙잡는 것이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발장을 끼고 자기 몸을 갉아먹고요. 그러나 두 손 가득 채우고 수고하면서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보다 한 손만 가득 채우고 편히 사는 것이 낫지요. 다시 내가 보았어요. 해 아래의 허무한 일을요. 어떤 사람이 혼자 살고 있었어요. 자녀도 형제 자매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끝없이 온갖 일에 매달렸는데도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럼 나는 누구를 위해 수고하나요? 즐기지도 못하면서 사는데요. 이 또한 허무해요. 괴로운 일이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지요. 그들이 수고하고 나서 더 나은 품삯을 받거든요. 혹시 누군가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워주지요. 그렇지만 혼자라서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으로는 무너지더라도 두 사람이면 맞서 이겨낼 수 있지요. 세 번 겹친 실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어리석은 임금보다 낫지요. 더는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임금보다요. 어떤 사람은 감옥살이 하다가 나와서 임금이 되었어요. 자기 나라에서조차 가난하게 태어났지만요. 내가 다시 보았지요. 해 아래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요. 모두 둘째 자리에 있다가 임금 자리를 차지한 젊은이와 함께 있었어요. 온 백성의 수는 끝이 없었어요. 모두 그가 앞장서서 이끌었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나중 사람들은 그를 두고 기뻐하지 않아요. 이것 또한 허무하고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이지요. 5장.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걸음걸이를 조심하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나쁜 짓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을 바치지요. 그러지 말고 가까이 나아가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성급히 입을 열지 마세요. 조급한 마음으로 말을 꺼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대는 땅에 있어요. 그러니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복잡한 일이 많으면 꿈을 꾸게 되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사람의 소리가 있기 마련이지요. 하나님께서 단단히 약속드렸으면 꾸물거리지 말고 그대로 지키세요. 어리석은 사람이 그분 마음에 들지 않지요. 단단히 약속한 대로 지키세요. 단단히 약속드리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약속드리지 않는 편이 낫지요. 입을 열어 그대 몸이 재짓게 하지 마세요. 천사 앞에서 그건 실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마세요. 어째서 그대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화나시게 하려는 건가요? 어째서 그대가 이룬 일을 그분이 무너뜨리려고 하려는 건가요? 허무한 꿈이 많기에 말도 많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어느 지역에든 빈곤한 사람을 억누르고 정의와 공의를 빼앗는 일을 보더라도 그 일로 놀라지 마세요. 높은 사람은 더 높은 사람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그들 외에 더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모로 보든지 나라가 있어서 유익한 점은 갈아놓은 밭을 임금이 지켜준다는 점이지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벌어들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이것 또한 허무하네요. 재산이 많아지면 붙어먹는 사람도 많아져요. 그 재산 가진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자기 눈으로 보기만 할 뿐이거든요. 노동자는 적게 먹든 많이 먹든 단잠을 자요. 그러나 부자는 너무 많이 먹어서 잠을 못 이루지요. 끔찍한 부조리가 있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 보았지요. 재산을 고이 보존하던 사람이 결국 재산 때문에 재난을 당하더라고요. 그가 끔찍한 일을 겪는 동안 재산은 사라졌어요. 아들을 낳아도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처럼 나온 그대로 벌거벗고 돌아가지요. 수고해서 얻은 것 중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이거 역시 끔찍한 부조리지요. 왔던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바람을 붙잡으려고 수고하는 사람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뿐 아니라 평생 어두운 곳에서 먹으면서 짜증을 자주 내고 아파하며 화내지요. 아, 내가 좋은 것을 보았어요. 먹고 마시고 온갖 수고 가운데 즐기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아주 짧은 삶의 나날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가운데서요. 이것이야말로 그의 몫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재물을 주셨어요. 사람은 그것으로 먹고 살고 자기 몫을 챙기고 수고하면서 기뻐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사람은 인생이 짧다는 사실에 관해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요.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넘치게 주시거든요. 6장. 부조리가 있었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 보았지요.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큰 부조리였죠.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재산과 재물과 명예를 주셔서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자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이런 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것은 허무한 일이며 끔찍한 부조리지요. 그가 자녀 100명을 낳고 오래 산다고 해봐요. 또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그 좋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요. 묻힐 자리조차 없다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 사람보다 죽어서 나온 아이가 차라리 낫다. 아이는 허무하게 왔다가 어둠 속으로 가고 그 이름은 어둠 속에 묻히지요. 해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아이는 그 사람보다 편히 쉬지요. 그가 1000년을 2번 살아도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모두 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은 먹으려고 온갖 수고를 하지만 식욕은 채워지지 않지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요? 가난한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다고 해서 무슨 쓸모가 있나요? 눈으로 보면서 사는 것이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보다 더 낫지만요. 이것 또한 허무하고 바람을 붙잡는 것이지요. 지금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 이름으로 불려왔지요. 사람이 무엇인지도 알려져 있었고요. 사람은 자기보다 더 강한 분한테 따질 수 없어요. 말을 많이 해서 더 허무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사람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사람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아주 짧고 험한 삶의 나날이에요. 사람은 그 나날을 그림자처럼 보내지요. 누가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가 사라진 뒤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요.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